11장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포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만이 이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계시하시는 말씀이 이 제단을 통해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뻗어나가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이 땅에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긴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남깁니다. 그 이름이 나쁜 이름으로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남겨지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이 역사도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뭔가를 합니다. 이 조지아도 제가 안 가본 땅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처한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럴 때 그 뭔가가 가치 있을까?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난 40년, 50년, 60년, 70년을 돌아볼 적에 내 인생이 영광스러웠나? 내가 스스로 영광스럽지 않을진데 하나님조차도 그의 인생이 영광스럽다고 여길까? 과연 나의 인생이 어찌 되면 영광스러울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할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뭐 좀 주세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물 갖다 줍니다. 물이 필요할 거야. 의미 없습니다. 못이 필요할 때는 못이 필요한 것이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것,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0년 전엔 필요했지만 지금은 안 필요한데 300년 전의 것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지만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이 안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그때 또 못을 갖다 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음이라고, 고집이라고 합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 11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11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기도 다 힘들 만큼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 사람 외에 누구 외에 928명, 누구 외에 200 몇 명,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지명관계상 그거 다 기록하면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이 시대를 개발하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 시대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시대의 역사에서 하나의 원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지금 이 땅에, 미국 땅에서 뭘 원하고 한국 땅에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 당시에 뭐 나폴레옹 이름도 안 기록되고, 지금 나폴레옹 그 당시 사람이 아니죠. 1700년대 사람이죠. 공자 이름도 기록 안 되고 석가모니 이름도 기록이 안 되고
우리 시대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기록조차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호 정도까지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쉽게 그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썼으니까 그렇지, 이스라엘 책이니까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 광개토 대왕 시대 때 위대한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서를 가져가지고 성경에 왜 못 집어넣겠어요? 집어넣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게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 시대를 보는 게 뭘까? 그 근본 원리가 뭘까를 여러분이 아셔야 내가 지금 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어디다 투자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온 인터내셔널가 별 가치 중요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꽝이죠.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목숨 걸고 비전을 따라 사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관점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는 거지. 그러나 만약 이 교회가 결정적인 교회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정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키가 뭘까? 그 키를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교지를 선교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협력해야 될지 그냥 한눈에 다 보입니다. 남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줄기, 그 가문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내가 진멸해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 없어요. 그러죠? 왜? 적어도 예수님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 지파 가운데 쭉 있지요.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유독 유다라는 사람, 그 후손, 유다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레아의 아들이에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으로 부인 레아가 하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아들 넷을 낳아줘도 못 받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주로 만족하리라 하고 지은 이름이 유다예요. 근데 그 이름답지 않게 유다는 뭐합니까? 인생 헤매다가 결국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 낳아서 가문을 유지했는데 그 사람 베레스와 셀라가 여기 나와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나와요. 희한하죠? 다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다 좋다고 해도 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줄기 가운데 그 흐름이 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는 통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까지도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족속까지도 전부 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니까 BC 722년에 어떻게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았어요. 베냐민은 줄을 잘 선 거예요. 유다 편에 줄을 잘 선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편에 선 거예요. 북쪽 10지파가 아무리 세력이 있어도 베냐민은 상관없는, 유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피도 안 섞였어요. 아버지 피만 섞였는지 몰라도. 레아의 아들은 유다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베냐민의 형제는 요셉이에요. 에브라임과 누구예요? 벼랑간 생각이 안 나는데 므낫세. 거기가 같은 엄마예요. 여기 레아의 아들은 유다, 루벤, 시므온 이런 사람들인데 전혀 엉뚱하게 베냐민이 줄을 잘 섰어요. 그러게 여러분이 줄을 잘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줄을 서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같이 얼떨결에 같이 있어 머물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쪽에 유다와 함께 베냐민이 한 그 남쪽을 형성하고 나머지 10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 북쪽 사람들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북쪽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 안 됩니다. 역사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한 번 이름 기록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이전부터 720년 그때까지 이름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책에 그냥 사마리아 여인 그거밖에 없어요. 10개 족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 남았어요. 이게 남유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참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이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엉망으로 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 539년 BC, 거기서부터 거꾸로 70년입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했어도 그 이전에 첫 번째 포로로부터 날짜를 70년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귀환할 때까지 그들은 그냥 종살이 했던 거예요. 여기 역사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면 왜 그들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는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했어요. 1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정체성도 없고 그냥 어디 산적처럼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로 느헤미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에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종종 그 한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 땅에 요즘 경기가 어쩌고 엔트 기독교 무브먼트가 많이 있고 미국 땅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렇대. 잠깐 패스. 별 생각 없습니다. 미국 땅이 어쨌든 이 땅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무슨 뭐가 문제가 생긴데 그렇대. 잠깐. 그러니까 패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느헤미야만 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거 봤잖아요. 그 동네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됐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으쌰으쌰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완성되고 나서 왜 완성을 했겠어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 성을 유지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의 고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 교회보다 크지요. 그렇다고 미국만큼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한 100에이커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200에이커 되는지. 한 그 정도를 만들었는데 거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거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수시로 공격도 많고 도적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산골짜기 사방에서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성벽만 덩그러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성벽에서 누가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그 성벽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사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는 1절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지도자들은 그냥 살아라. 뭐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저는 선택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저는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런 것처럼 지도자는 자기 집이 강원도에 있든 뭐 충청도에 있든 상관없이 경기도 평택에 모여라 그러면 지도자는 무조건 모이네. 그리고 거기서 다 이삿짐 싸가지고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본부가 캘리포니아로 이동한다. 그런 지도자들은 싹 스태프들은 싹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애누리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남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지도자들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제는 참 어렵잖아요. 누군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맨 땅, 나무를 심어도 3년이 있어야 열매를 거두죠. 농사를 져도 1년 동안 어떻게 누군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알지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다 알고 거기에 누군가 살아야 되는 것도 누구나 다 압니다. 선교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누가 할까? 그럴 때 사람들 안에 님비 현상이 나타나죠. 민비가 아니고 님비. Not in my backyard.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이 예배당을 유지할 때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not my pocket.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게 님비여서 이기심에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군가 살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서로 알게 모르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공평한 게 뭐예요? 선택할 여지 없이 제비 뽑히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원치 않아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자기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다 여기 살아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각 가문마다 각 그 가장의 이름을 딱 리스트를 쫙 해놓고 10개 중에 한 사람 딱 너는 이 사람은 강씨든지 이씨든지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여기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왜냐하면 서로 안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명분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빈 땅에 살아야 되니까. 성벽만 덩그러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 뽑혔으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뽑혔으면, 그런 사람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그런 사람이 있고 안 뽑혔으면. 근데 어쨌든 상관없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분의 1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모자라거나 그럴 때 자원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내가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을 희생해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벽 주변에서 또 이제 적정히 포진해 살고, 그래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다 일어나는데. 근데 왜 유독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라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속, 예수님이 오시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베냐민 지파 없어져도 사실은 괜찮은데 그들은 줄을 잘 서가지고 끝까지 그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결국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엄청난 창세로부터 엄청난 위대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절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기로.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의 무리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결정적인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일에 어떤 일이 중요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서바나로 가려고 하고 그 당시에 스페인이 지구 끝인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토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끝 소원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교회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 알리스트 유다지파 가운데 다 떨어져도 유다지파라고 다 남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거의 80%가 떨어졌지요. 다 없어져 버렸죠. 기록 안 하니까. 예수님의 가문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벌써 뉘앙스가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로컬 처치는 언제든지 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깥에 있으면은 북쪽 열지파처럼 하나님 뜻 바깥에 있으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남쪽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 바깥에 있으면 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애틀란타에도 적어도 1년에 20개, 30개 교회가 시작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제가 10년 전에 일산에 살고 있을 때 매년 60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60개 이상의 교회가 또 없어집니다. 숫자는 동일합니다. 인구 분포당 숫자가 기본적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럼 왜 어떤 교회는 무너지고 어떤 교회는 계속 살아날까? 기도를 덜 했을까?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요. 성령을 따라 기도를 덜 했으니까. 그런데 키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 교회가 같이 있으면 살리는 것이고 같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라집니다. 비록 1000명 되고 10,000명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유럽 교회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를 몇 번 하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질 때는 재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경제 때문에 파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헌금을 잘 내지, 사람 숫자 많다고 헌금 많은 거 아니에요.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주로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교회는 자연스럽게 뱅크럽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도 되고 박물관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계속 운행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바로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관없으면 그냥 낭비인 거예요. 낭비. 전부 다 그 돈이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그 시간과 물질과 인생에 들여진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안 밝히길래 제가 또 이름 대라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안 그러면 나 전화 끊는다고. 익명으로 전화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내 이름 알아요? 알지요. 왜 당신 이름 왜 안 가르쳐주냐고. 내 이름 아는데. 내 이름 알면 당신 이름도 내가 알아. 권한이지. 그랬더니 어느 교회 어느 누구라고. 그럼 얘기를 계속합시다.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30분 동안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걸 준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뭐 순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면은 태어나는 모든 아기까지 다 들어야 됩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방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주님 오시는 게 유언하죠. 천사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거의 막 태어난 애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또 그 사이에 또 자라, 그 사람이 또 자라, 그 사람이 또 자라 그럼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3,300개 미저동족에 3,300명을 보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잠입시킨 다음에 예수 이름을 한번 딱 선포하고 싹 사라지는 거. 그럼 주님이 오십니까? 선포했잖아요.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십니까? 그것도 좀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300명 성도 핵심 몰래 잠입해서 여행비자로 가가지고 가서 한 사람만 전도하고 딱 와버리면 전도 끝난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날 오시면은 그게 뭐냐? 그것도 아니죠.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적어도 자체적으로 복음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숫자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조금 그들이 그 정도쯤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복음을 어느 정도 다 들었을 상태예요. 한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못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왜 20%에서 2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20에서 25%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정도면은 끝났다. 그 나라는. 그 족속은. 그렇게 볼 때 그걸 영적 돌파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25% 선. 또 어떤 사람은 브렉스루의 숫자가 35%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35%나 25%의 브렉스루가 된 나라, 그 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내지는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25%에 30%의 영적 돌파의 숫자를 넘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케냐, 콩고. 근데 거기에 희한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70에서 90%가 이미 그 정도 돌파의 숫자를 넘은 곳에 선교사님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왜? 편하니까. 유럽은 1%입니다. 거기 선교지입니다. 한국 20% 떨어집니다. 지금 선교지로 변화됩니다. 미국 이제 서서히 줄어듭니다. 미국도 선교지로 바뀝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2개잖아요. 그리고 케냐 거기만 유일하게 35%가 넘어가고 콩고는 70%예요. 70% 백성들이 다. 근데 콩고에 선교하겠다 그러면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는 70%가 넘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데 거기 선교지를 보내고 선교사 헌걸 보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디를 선교해야 될지 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국은 전반전을 아무리 잘했어도 후반전 마지막 골을 넣어야 될 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 10년에서 20년이 가장 중요한 역사에서 가장 지금은 그렇잖아요. 축구 경기 월드컵 할 적에 마지막 5분 남을 때 사람들이 다 저를 일어나잖아요. 앞에 사람이 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긴장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으니까 45분 동안에 앉아있다가 마지막 5분 남으면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습니다. 지금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전략적으로 하는 교회나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은사나 능력을 몰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한 것처럼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야 되는 그 일들을 디딤돌이 되고 그 채널을 열고 통로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티어 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고백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퀘스천이 뭐냐면 보다 전략적인 것은 가서 혼자 이렇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하고 싹 사라지고 그러면 안 믿는데 그러면 전도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나? 결국 미 전도 종족의 90%가 이슬람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권이 미 전도 90%가 있어요. 그 땅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거나 이슬람의 영과 싸워야 돼요. 그와 함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유럽도 이슬람화 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서쪽 전부 다 이슬람화 돼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3분의 1 이슬람화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은 이슬람 10%, 기독교 1%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럴 때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예요. 8년 전에, 아니 6년 전에 선우가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전주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 사위신데, 그런데 그분이 인터급 때문에 쫓겨났다고, 인터급 되게 싫어합니다. 시끄럽게 만들어서 쫓겨났다고. 근데 제가 볼 적에 그분은 잘 나간 거예요. 왜 6년 전에 저한테 울면서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20년 동안 의사로서 이곳에 헌신했는데 영혼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파송한 박광수 선생님과도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동안 제자훈련해서 막 헌신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것이 효과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슬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결국 퍼센테이지는 더 강력하게 이슬람화 돼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슬람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모든 수고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 병원 하나 유지하는데 1~2만 불 듭니까? 그 선교원금 모아가지고 거기다 다 투자해서 좋은 일만 시켰지, 이미지만. 근데 결국 영혼이 안 돌아와요. 돌아오기도 어렵고. 제가 이슬람 선교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20년 인생 낭비한 거 아니라고. 선교사님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다고. 왜냐하면 그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만 살았습니까? 그 땅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했지 않냐고. 그리고 그 땅을 품고 기도했지 않느냐고.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그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에 20년 동안 먹고만 살았다면 낭비했지만, 그 땅을 품고 안타까움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선교사님의 인생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제 가서 정말 3,300개 미 전도 종족에 한 사람씩 한 가정씩 가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축구선수 11명이서 한 사람 열심히 뛰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모두가 뛰어서 승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겨야지.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11명을 다 뛰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결국은 모든 족속에 적어도 25%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리고 가능하면 90%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내가 너를 왜 축복해야 되는데? 그냥이요. 그냥. 내가 내 원가지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버렸는데, 하물며 어디 코리안, 어디 아메리칸, 이게 원가지냐? 격가지지. 내가 너네들 관심 없게 생각하면 관심 없다. 네가 나의 일에 관심 있으면 나도 너의 일에 관심 있다. 네가 나의 일에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할 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살면서 축복해달라고 못 들은 걸로 해라. 천사들 입 좀 막아라. 딴 생각이 나겠지. 텔레비나 보게 해라. 텔레비 봅니다.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하나님께 속편해.
하나님의 뜻은 지긋지긋하게 안 들면서 하나님께 따지다가 안 들어지면 원망이나 개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요. 쟤는 텔레비나 보다 죽게 해라 라고 말은 안 하시겠지만 제 회개 좀 시켜라 좀. 시온 인터넷에 설교 좀 듣고 좀 정신 차리게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고 하나님이 최고의 전략이 뭔가, 그것과 관련돼서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기름 부음과 모든 자원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완성하고 나서 모두가 다 압니다. 선교는 되어져야 되는 거 다 알듯이 예루살렘 성에 누군가 살아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건 너무나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적어도 삶이 셋업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죽을 사람도 있고 너무나 힘든 것.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에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거예요. 이런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세기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을 김영광이라고 진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합니까? 영광스럽다고? 아니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는 그 일에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밀어줍니다. 농구할 때든 축구할 때든 제가 농구를 할 때 공을 딱 던지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공 뺏어가지고 공 잘 넣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공 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제가 던지면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던지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몸싸움을 해서 공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공 줘야 돼. 그래야 우리 편이 이겨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선교를 잘하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 몰아줘야 돼요. 모든 사람을 그곳에 보내줘야 되고 모든 차원을 거기다 몰아줘야 돼요. 왜? 시합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거지.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 그 동네 축구지. 동네 축구는 한번 해보는 거지, 운동 삼아. 그러나 월드컵에서는 이겨야 되잖아. 이거 영적 전쟁에서는 이게 살고 죽고 영혼이 달린 걸 때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느 것이 가장 전략적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밀어줘야 돼요.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물질을 그런 일에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 계세요. 돈만 나오면 무조건 선교하고 돈만 나오면 교회에 드리거나 돈만 나오면 하나님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창대하게 됩니다. 굉장히 창대하게 됩니다. 돈만 나오면 꿍쳐가지고 사업이나 늘리고 돈만 나오면 맨날 자기 집이나 늘리는 사람, 하나님 있는 돈마다 싹 뺏어버립니다. 나중에 뱅커럽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가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슬람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유럽 땅을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 미국 땅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한국 땅도 다시 무브먼트가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가 바뀌든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인도 땅 주께 돌아와야 돼요. 이거 뭐 사방에 이거 널려 있는 게 선교지예요. 전부 다. 아프리카 돌아와야 돼요. 수많은 곳에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그냥 순진하게 우리나 열심히 그래도 게임과 상관없이 나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이라도 찾아.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겨야 되잖아요. 게임을 이겨야 되는데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그러면 알면 아는 대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의 갈망을 아시고 비전을 주시고 방법과 전략을 주신 거예요. 도시 미션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는 뭐냐면 그 어디 찍고 어디 가는 것처럼 도시를 통해서 결국 미 전동적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그 자원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일단 1단계로 그들이 훈련되는 과정 속에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서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면서 그 모든 자원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슬람권으로 보내고 열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먼저 그저 가가지고 혼자 깃발 들고 가서 혼자 기도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이 가령 그 넘버 10이라면 10 정도의 파워가 있다면 일 가지고 가서 대회 봐야 지치기만 한단 말이에요. 결국 안 돼요. 그러면 10보다 센 12를 가져가든지 20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 정도의 영성과 자원과 파워를 가지고 쏟아부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움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적이 2만 명이에요. 우리는 1만 명이에요.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워야죠. 그러나 질 것 같으면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해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힘을 기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야지. 결국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게 목적이죠. 이 땅이 회복되는 게 목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뛰어넘어서 어떤 게 전략적일까? 어떤 게 더 파워풀할까? 어떤 게 그러기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해도 속상하고 성질난다고 답답해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혼자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막 그러다 총 맞아 죽어요. 저는 순진하죠. 순수하죠. 그게 뭡니까? Not bad, 그러나 not good. 결국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왕도 그렇고 그 주변에 다른 모든 장수들도 그렇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모든 것도 없는데 무조건 전쟁에서 그냥 혈기로 어떻게 이 조선 땅이 짓밟혔는데 가서 싸우러 가자. 그런데 이순신은 역적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정말 배를 뺏겨도 안 싸웁니다. 왜? 지금 싸우면 불을 들고 기름을 껴안고 불에 들어가는 건 뻔한 건데 지금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자. 억울한 소리 듣고 역적 소리 듣고 왕을 거역하는 소리 다 들어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길 준비를 딱 갖추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싸워서 단 한 번도 안 집니다. 다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이겨야지. 더더욱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기는 게 중요할까? 준비할 땐 준비하는 것이고 싸워야 될 땐 싸우는 것이고 정보를 모아야 될 땐 모으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협력해야 될 때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자원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필요하다면 그 어떤 사람이랑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다면 스타일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전략이 달려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같이 가면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21세기에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러는 과정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자원과 모든 것들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지혜와 자원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몰아줍니다. 그 사람에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12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들의 이름이 우리는 왜 그게 의미 있나?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 있었던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막 조롱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 모든 수모를 참습니다. 와서 한번 만나자. 온호평지에서 만나자. 안 만납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다 완성됐을 때 뭐합니까? 아주 희한한 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성벽에 다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분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완전히 전 백성들을 빰빠라 그냥 막 트럼펫 불고 나팔 불면서 거기서 막 뛰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 백성이 올라가도 무너지다 안 무너지다 보자 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뛰면서 다니는 거예요. 뛰면서. 그래가지고 성벽 위로 전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지고 저쪽 성벽에서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정면 승부입니다. 그러나 정면 승부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비밀처럼 해놨잖아요. 저한테도 3년 전에 드러나지 말라고, 말없이 너 자신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지금 다 해놓고 어느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지금 뭐 미국도 심각하고 한국도 심각하고 이슬람도 심각한데 상황이 딱 되면 승리를 딱 선포하면서 이슬람 한복판에서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그 얘기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00만 명의 집회를 할 것이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는 이슬람의 종주국이란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곳에서 100만 명의 집회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00만 명의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퍼뜨려버려요. 중국 땅 천안문 광장 한복판에서 학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거기선 1000만 명이 모여야죠. 집회를 하면서 중국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인도 땅에서,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것을 다 대꾸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4년 전인가 5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면 이 교회는 1년 내내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제 앞에. 그런데 그들이 없으니까 예배당이 구입되고 그들이 없으니까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되기 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보이거든. 주의 종의 말이라도 순종 잘하세요. 그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 마지막 이제 21세기에 제 마음의 소원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는 게 온 땅에 가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요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터져요. 그런데도 마음껏 그걸 못 부르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맨날 소원만 하려면 뭐겠어요. 소원만. 이 땅에 독립 소원만 하려면서 독립되게 만들어야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인정될 수 있도록,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을 이루어지는 일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저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막 뭐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내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때가 되면 다 연결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를 다 연결하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만나야 될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다 만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숨어 있어라. 너의 일을 충실히 하고 내 자신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한 생각도 선한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도시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비전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100만 불씩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CD를 보낼 때 안수하고 보내고 정말 품고 도시를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나 안 가나 이미 땅을 밟고 왔잖아요. 영적 영역 속에 땅을 밟고 왔으니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디트로이트에도 템파에도 보스턴에도 어제 얘기를 했어요. 1000시간을 그 땅을 품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 시간이 아니라 그 땅을 품고 기도하라. 그것이 지금 전도해가지고 사람 돌아오는 것보다, 그래서 100명이 되는 지교회가 되면 뭐 하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머무를 때는 머무르고 나갈 때는 나가고 싸울 때는 싸우고 준비할 때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벌은
뛰어다니다가 가서 감옥에 갇히지 말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퍼져나가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 날에 5,000명이 돌아오고 막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져. 그때 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 준비는 안 해놓고 나서 권능만 달라고 그것도 문제고, 그냥 권능도 없는데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하고 순진하긴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혈기죠, 혈기. 성격이고.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묵묵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할 감동이 있든 없든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새벽 무릎을 꿇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거를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규칙적으로 성경도 안 읽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남아 돕니까? 아니랍니다. 희생할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할지도 모르는 사람, 성질대로 살고 자존심 부리며 사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동일하게 권능 가지고 성질 난다고 사람 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을 꿇고 1시간이 2시간이 주 앞에 자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길들여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부리면 구부러질 수 있을 만큼 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주의 뜻만 있고 완전히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의견도 없는 거예요. 제 의견 있을까? 저 없어요. 저는 제 의견도 없고 제 주장도 없어요. 사람들이 시온 인터내셔널 고재동 목사님 굉장히 저는 안 강합니다. 주의 뜻이면 저는 강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저는 목숨을 겁니다. 목에 저를 죽일 수 있어서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 의견은 언제든지 바꿔버립니다. 이거 아니네? 머리 극적거리고 이거 아니네? 극적거리고 바꿔버리면 되지. 그게 뭔 자존심 상해요. 주의 뜻도 아닌데 주의 뜻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을 가장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시대,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권능과 기름 부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때서는 딱 싸움이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수인 장군을 가끔 볼 때 그분은 싸우라고 그렇게 왕이 명령해도 안 싸워요. 지금 싸우면 죽기 때문에. 근데 싸움이 딱 시작되면 본인이 총상을 맞아가지고 쓰러져도 계속 싸워요. 전쟁 끝날 때까지 싸워요. 계속 싸워요. 죽기까지. 미친 사람, 싸움에 미친 사람처럼 싸워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려도 그냥 쓰러져. 그리고 싸움 딱 끝나면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회복돼서 그 다음 전쟁을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때까지 싸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그게 진짜 장군인 거예요. 함부로 행동해가지고 사람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희생시키는 게 진짜 장군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효과적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이 일단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벽에 올라가서 막 쾅쾅 뛰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랬는데, 모든 백성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올라가도 안 무너지는 성벽을 보여주는 것처럼 당당하게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임하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각 나라와 각 족수가 각 병원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걸 보기 원하는 건, 그게 시온의 비전이에요. 아멘. 그런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자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존귀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다 사용할 것입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전략적이고 효과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시편 87편에 많은 시온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왔나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합과 바벨론관이 나를 안은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도 여기 있다 말하리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영광스러운 비전의 열방과 세계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이 땅을 마무리 짓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고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반응함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의 계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을 완성하고 거기에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힘들어도 예루살렘 땅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21세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채널을 만들어주고 수로를 만들어주고 복음의 수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물이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쏟아져 나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들임으로 진정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고 존귀하며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데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가치 있고 거룩하고 존귀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